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또는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정체를 알면, 상대방이 알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리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래, 그래서 미리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특혜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면 일단은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끌려가도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 그냥 이렇게 절차하면 때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다 무서워서 떨었어요. 심지어 보니까 천부장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로마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보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더욱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엊그저께도 우리 이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도 지난번에 한 1년을 넘게 나와 있었더니 시민권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안 들어오면 취소가 돼, 자동으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두고 가다가 아들이 오면 살아나고, 아들이 오면은 막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취소가 됐어. 그래서 미국에서 안 들어오면 취소된답니다. 이제 다 부인하고 애들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사가지고 시민권을 다시 회복을 시켜놨어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지금 3주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내년에 다시 나온다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특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 어떤 시민권을 왜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는 지구 최강이었어요, 최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위치예요, 미국 같은 위치. 그러니까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민권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사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로 살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간에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 그 말이죠.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으로 다스리는 거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목자와 양으로 관계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그 말이죠. 나는 무엇입니다 그 말인데 포이멘 목자예요, 그죠? 그 목자 칼로스 그 선한. 칼로스란 말은 좋은 이란 말과 선한이란 말로 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게 두 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한 사람들이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부 문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 부부는 60억 이상을 지금까지 기부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자기들도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60억 이상을 기부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뭐냐면 그 선한 그 목자라 그 말은 선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스겔 3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것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내용 에스겔 3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잘못된 목자들의 타락을 지금 에스겔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배만 채우고 양들에게는 먹이지 않았다. 그 내용을 하면서 지금 34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돼가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는 짝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보면 포이멘 그 목자는 칼로스 그 선한이죠. 그 선한 그 목자는 푸시켄 아우투 그의 목숨을 보면 이 티 대신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휘페르톤, 프로바톤 그 양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립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또 보면 목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양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한 존재죠.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과에는 넘어설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게 존재해요. 차원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동물들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어떤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의도로 하나 보다라는 것을 읽어내죠. 보통 사람들은 못 읽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그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강아지가 어디가 들어가면 욕실에 화장실에 욕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못 나와. 그래서 주인이 항상 가면 이제 안아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러는데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해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니까 주인이 나가거나 10분쯤 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펄떡 뛰어가지고 욕실로 들어가. 그리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퇴근할 때까지 8시간, 9시간을 그 욕조에서 놀아.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그 조금 공간이라 깜깜한데 불도 꺼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행동을 딱 보더니 얘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 항상 그 부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화장실 가서 손부터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아는 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생각에는 화장실이 자기보다도 좋은가 보다. 그럼 자기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가 있으면 자기를 먼저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 강아지의 100% 입장은 아니죠. 근데 전문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바꿔준 거예요. 앞으로 화장실 가서 씻지 말고 주방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 강아지가 화장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어디가 있어요? 주방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거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덜 지루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문가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그 개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개가 되지 않는 한 개와 동질할 수가 없고 동일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즉 양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들인 우리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궁금하잖아요. 혹시라도 사고는 없나.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막둥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윗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막둥이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저 장면이 나오지만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아들들 다 와서 밥 먹는데 누구만 없어요? 막둥 막둥이 다윗만 목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맏아들이 가서 양을 치고 동생들을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거꾸로 됐죠. 그죠? 막둥이가 일을 하고 나머지 다 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보통의 경우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 이와 같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년 다윗이지만 군주로서의 목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양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맛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도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서 누구와 지금 관계를 비유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딱 부러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거든,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죠. 그러나 뭐예요?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 종이 틀리잖아요. 걔는 어디까지나 동물이고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양과 목자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 지금 내 양이란 말이 중요해요. 내 양. 그 무슨 의미입니까? 6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정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름만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와 처지를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강조형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양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얼굴 보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짧지만 교제가 있어야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른바 맞춤형 양육이 유행이죠.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맞춤형 양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새신자를 관리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보면 주일 설교는 선포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소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따로 지금 뭐 소그룹은 없지만 우리 자체가 지금 소그룹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본다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부지런하다는 거죠. 제자들을 양육하는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음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일생은 사실은 뭐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길선주 장로님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새벽 기도의 어원은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범을 보이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보통의 경우 지금 전쟁터가 지금 이새의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가야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지금 뭐예요? 양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 지키는 자에게 일일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얘는 뭐를 좋아하니까 뭐를 주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1차적인 목자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여기 양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사꾼이에요. 사꾼. 품삯을 받고 일하는 하나의 노동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빵하고 우유를 축구를 하면서 많이 사게 됐는데 빵을 400개를 사고 우유를 400개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리바게트에 가니까 그 직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많이 사는데 좀 깎아줘라. 그래서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이 오시더니 빼드려야죠. 그게 뭐냐면 주인과 직원의 차이점이에요. 직원에게는 빼줄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빵을 400개를 팔면 이문이 남잖아요. 거기서 좀 DC를 해줘도 자기는 손해가 안 봐요. 근데 직원은 뭐예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유배 가가지고 우리도 400개를 사니까
그 사람 뭐 깜짝 놀래죠. 개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그러니까 보면 아무리 노동자가 애정이 강해도 주인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참 주인 정신이란 말이 유행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뭡니까? 아버지 신분을 떠나면서도 그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양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성품이 이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다윗에게는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예화에 보니까 그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형 인간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하루에 5시를 2번 만나는데 그 2번의 만남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5시는 언제겠습니까?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5시. 사람들이 2번 만나죠. 근데 이제 보면 저녁에 새벽 5시에 만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선한 목자의 특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그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사꾼은 뭐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예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그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꾼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꾼, 그들은 사꾼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 없어요. 그래서 사꾼은 이른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양들을 관리해주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하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꾼이 품삯을 받는 사람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어요. 자기 일당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이 이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말거나 뭐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꾼은 이와 같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교회가 참 보면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에스겔은 당시 목자들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3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양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는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지금 양을 먹이는데 너희가 인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당시 부자들의 만행을 소개했잖아요. 심지어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까지라도 탐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자기들에게는.
그만큼 어때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양으로 인해서 많은 특혜를 얻으면서도 정작 양에게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3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목자들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씻겨주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친히 본을 보이셨는가?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답이 나오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또는 목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교육 방법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사랑하라는 말씀도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심지어 유다가 지금 바로 몇 시간 후에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떡을 떼잖아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얼굴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얼굴에 표가 확 나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들켜 말하자면 아, 저 사람이 기분 나빴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전혀 얼굴 보고 몰라요.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상대하기가 어렵죠. 웃어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웃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해보고 정주영 고 정주영 씨가 맨날 하는 말이가 있어요. 임자 해봤어?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봤냐? 안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된다는 등 이유가 많냐? 해보고 그리고 뭐예요? 할 때까지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음에 포기해도 안 듣는데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 내는 거 안 되면 그냥 금방 주저앉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선한 목자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결국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거울이 되는 거고 자녀들도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죠. 그죠? 당신 닮아서 그래. 이걸 제일 많이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남편이 있는 데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판 싸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지 뭐 설마 옆집 아저씨 닮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은 표가 안 나지만 안 좋은 것은 표가 금방 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과일을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상한 것은 금방 눈에 띄어요. 그죠? 감자를 캐도 보니까 아무리 그냥 조심조심 해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어쨌든 상처난 건 하나도 없었는데 벌레가 먹었더라고. 이제 그때는 막 이게 몰랐는데 이제 담아가지고 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벌레 먹은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금방 표가 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이제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누신다고 했죠.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자들아. 앞으로 복을 받을 자를 말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합니다마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이제 우리가 또한 이 부지런하게 또 그리고 뭡니까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로마로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어때? 바울이 떠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를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에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살아있다면 바로 사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로마에서 결국 이제 숨을 거두고 말죠. 그러나 바울은 보면, 그래서 보면 그 역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뭐예요? 못 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